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깥에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네 분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기둥과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그 한 건물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참 아름다운 이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차량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 안내자 많은데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예배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제단에 이렇게 붉은 꽃잎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이렇게 담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웠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상했던 마음이 온전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어서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찬 키트 지금 갖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먼저 성찬 키트를 좀 앞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리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빵에 해당하는 전병이 있고 그 아래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데요. 분리를 해놓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찬을 받기 전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받기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 마련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소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기름지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떡을 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 키트는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 두시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독일어에서는 카프라이타 그래가지고 이 날을 슬픈 금요일이라고, 고통스러운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어로는 성스러운 금요일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왜 성금요일, 주님이 돌아가신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굿이라는 말 속에 홀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날이 거룩한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잠깐 그림 하나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림 하나를 소개했었는데 지거 쾌더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온몸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 그림만 봐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혹시 기도하다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두 손이 하늘을 향하고 계십니다. 눈길이 가는 것은 세 제자인데요, 어떤 제자는 아예 그냥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쿨쿨 잠이 들었고요, 필시 베드로라고 여겨지는 또 한 제자는 코를 골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대개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서 붉은 옷을 입은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요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쫓으려고 애를 쓰지만 잠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 위에서 한 번 죽는 그게 아니라 골고다까지 가는 걸음도 십자가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골고다에 올라가서 한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저렇게 때로는 이불을 덮고 때로는 코를 골고 때로는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잠들었던 제자를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을까 봐 한 가지 먼저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 중에 이옥란 권사님이 계십니다. 곽태봉 권사님 어머니 되시죠.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내일
장례를 모시게 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스데반입니다. 7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이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기려고 논쟁을 벌였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제 그들은 퍼뜨렸죠. 결국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끌고서 공의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역시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때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인데요. 아니, 내가 제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번 루터를 만나다 이제 가서 그 자리에 꼭 서보기를 바라는데,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제 제국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양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 루터였더랬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 51절에 보면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던 중에 주변에 둘러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이를 갑니다. 여기서 사용된 격분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톱으로 켜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얼마나 이 화를 돋궜는지 말이죠. 마치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그들을 톱으로 켜서 자르는 것 같은 말이죠. 그렇게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자신의 때가 이르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거두어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요, 그때 스데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요,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내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짐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은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환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의 뜻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서 계신 주님의 손에는 면류관이 들려 있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아, 힘을 내라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셨고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재판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만을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괴로워하면서 죽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들어보셨음직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웃었고 우리는 울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지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의 아픔 때문일까요? 태어난 환희 때문에 그럴까요? 아기들마다 말이죠, 고고지성이라 부르는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내 마지막 시간을, 내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스데반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친 사람입니다. 기도로 내 삶을 마감한 사람. 그런 점에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웃었지만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그랬듯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서 오라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보일 터이니 세상 떠나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가볍게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기도를 이때만 기억했다라고 하면 이 기도 못 드리지 않았을까요? 늘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기도를 이 순간에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의 모습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스데반이 성 밖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끌려갑니다. 채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그냥 가죽이 아니라요, 이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새 조각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 이게 정말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때로는 뼈가 드러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그림으로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무라이가 자기의 상관에게 절대 복종을 할 때 취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려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편안할 때는 무릎 꿇는 일이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사방에서 말이죠, 돌들이 날아오고 그 돌에 맞는 와중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여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그런 순간에도 아마 쓰러져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그리고 정신도 희미해진 말이죠, 그런 상태지만 그는 온 몸을 추스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을까?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자신도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관련된 말씀 단락 중에 보면은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58절인데요, 믿는 자를 받게 했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 앞에 겉옷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일의 주동자가, 앞잡이가, 이 일의 중심에 사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앞장서서 죽였던 사울이,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울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메섹 도상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때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 스데반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어떻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그 영혼이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스데반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프게 물었을 터이고, 그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이어졌을 겁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울의 마음을 녹여냈던 것은 바로 스데반의 기도였었고 스데반의 순교였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스데반의 기도는 사울의 가슴 속에 기도의 씨앗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마감하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하되 기도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랑으로 심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의 마음을 녹여내고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고르가 기탄 잔리에서 드렸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제단에 장식된 붉은 꽃잎처럼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상했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식었던 마음이 다시 온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보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마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에 맞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모습을 지켜냈던 스데반,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을 우리도 닮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일이 기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남기고 가는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 위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기도의 삶을 살며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